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짧다고. 그러네요. 이런 날도 있네요. 절수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장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장입니다. 여러분께서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겠느냐? 내 성경은 어찌 짧아 부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그들을 잃어버리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었으므로 물고기들이 아치며 갈아야 죽이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주사 나를 엉뚱한 자로 원하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구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을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공소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경외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태호 김경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전도헌금 황규상 권사님, 이성남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허투루 선포되며 허투루 듣는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선포되며 온전하게 듣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온전하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분명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진리가 되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과 진실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달음의 역사, 은혜의 단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10의 1조로 전도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이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과 영혼과 기도의 제목과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팔로 꽉 붙잡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위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를 더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을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허투루이 전하거나 혼자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종이면 종답게 굴어야죠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면 종답게 굴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리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과 또 친히 기록해 놓으신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나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본 마음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구원이 지금 여러분 100%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리송하십니까? 다 종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완벽하게 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날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가 오지만 그때까지 구원의 확증과 구원을 이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제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뭘 경험하는 거죠?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회복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냥 예수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 안에 빛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빛을 비추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수장절, 수전절 얘기도 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빛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어디서 뚝 따와가지고 그냥 빛 좋으니까 그 빛 개념을 쓴 게 아니라 이사야서 또 신구약 중간 역사 또 복음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빛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걸 이사야서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찾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다가 뭐 했다 그랬죠? 촛불 등잔을 나갔다 켜놓고 성전 안에 빛을 꽉 채워놓으니까 밤에 이 성전에서 뭐가 쫙 퍼져나갑니까?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누가 우리에게 오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심지어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신구약 중간 시대, 침묵기라고 알려진 그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복음서로 시작되면서 빛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직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이런 개념들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성탄 전야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다고 모여가지고선 우리끼리의 축제에서 라이트를 갖다 쫙 쏘면서 이게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것만 축하한다고 자기네가 선물 받고 그냥 우리끼리 축하하면서 지내는 그런 성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모르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그냥 축제에 거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장사 거리로 온 게 아니고요. 이 거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왜요? 구원받아야 될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먼지 터럭만큼이라도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구리 얘기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어설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완전히 죄를 패대기 치듯이 주님을 패대기 쳐서 우리의 죄를 다 패대기 쳐버리곤 남는 건 죄가 없다라고 일컬어진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바로 성찬으로 기념을 하면서 나 잡아 먹고 너 살아라 이거예요. 날 잡아 먹고 너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설피 죽으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은 아셔요. 완벽하게 나는 십자가에다가 패대기 쳐야 되는 존재다. 완벽하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다. 내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한 뭐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 죄가 박살나는 거예요. 다. 야,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걸 명확하게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대속죄일에 증거를 해내죠.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올 때까지 전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로 제사장에게 집중을 합니다.
놀랍죠.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너가 찾으시는 교회에 그 성도들을 위하여 죽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말씀을 하셨으니,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그 모든 죄를 다 지고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핑계를 댄다거나 이유를 댄다거나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해서 십자가를 틀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눈꼽만큼의 사견이나 개인적인 의지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100%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신 그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내주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같이 온 세계 열방에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불 꺼진 등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신세인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개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과 50장에 보면 아예 성경 신학적으로 종의 노래라 라는 부분이 아예 어제 오늘 본문의 49장과 50장에 들어가 있어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예 49장과 50장에 콱 박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49장 오늘 50장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 종의 노래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도 하시고 그분의 삶 그 자체를 아예 찬송으로 표현해서 옮겨놓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며 아주 단호한 말씀들이고 명확한 말씀들을 찬송과 같이 종의 노래로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절부터 9절까지 중간에 지금 끼어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0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여기는 지금 내가 너희의 어미를 이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게 복수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노래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 눈치 있는 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4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 잡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니까 내 얘기가 아니겠지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는 먼 산 구경하듯 그렇게 넘어갈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그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며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향한 이야기며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한테 한 얘기다.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냐? 엄마가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법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예요. 이게 엄마라고 표현됐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인 실제로 이제 윗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가 어디냐? 아니 이혼 증서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빚독촉에 밀려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빚값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이혼 증서 보고 이혼해가지고 내보냈어? 아니면 빚을 져가지고 빚값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도 없이 내쫓았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빚값으로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 빚쟁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럼 안 되면 몸으로 롯대오라 그래가지고 몸으로 끌고 간 거냐?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야? 이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끌려간 게 아니고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뭐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팔려간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죄를 짓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값은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 죄악의 값이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 값이었느냐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값어치만큼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랍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 값이에요. 죄값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그 정도로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죄값이. 그리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뭐로 인하며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끌려가고 망하고 잡혀가고 절단나고 작살난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다 뭐예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이에요.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지켰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값으로 말미암아 끌려간 거지 내가 이혼증도 없이 내쫓거나 빚 독촉하는 빚쟁이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에 너희들이 그 꼴이 된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떠넘길 상황이 되지가 못했어요. 지금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세기를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1절 2절이 유난히 길어요. 하나님 하실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이제 더 가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언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들어먹어야죠. 얘기를 들어먹어야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뭐래요? 안 들었다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또 뭐래요?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시켜서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묻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야, 내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들 구원 못하는 거냐? 아니, 그럼 뭐 하나님 팔이 뭐 가제트 팔인가요? 그보다 더 전능하신 팔이죠. 한번 딱 뻗으면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와 우주를 쥐고 흔드는 분인데요. 그건 못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들 구원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게, 야 니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그거 못 건져내겠느냐? 나 건져내. 그리고 뒤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지요. 내가 꾸짖어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하면 한번 그냥 하나님이 짜증 한 번만 팍 내버리시면요. 바다 물이 쫄아버려요. 그래서 쫄아요. 쫄아가지고 쫄아버립니다. 물이 다. 그런데 쫄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여러분 저수지 강바닥 갈라진 거 보셨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 강원도에 있는 그 횡성 쪽에 있는 저수지에 그 한번 저희 그 작은 아버님을 따라 낚시를 갔는데 이 물이 다 쫄아버린 거예요. 물이 다 말라갔는데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야 근데 거기 물고기들이 그냥 파닥파닥 대면서 그냥 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낚시할 그게 뭐 있나요? 거기 가서 건져오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상태는 거기서 더 발전된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가지고요. 물고기들이 거기 썩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구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1절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하신 게 되죠? 그죠?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전히 또 이야기하시고 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참 표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하셨는지 몰라요. 흑암으로 어떻게 했대요? 하늘을 입혔대요. 여러분 까만 천으로 테이블보를 쫙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리고 뭘로 어떻게 돼요? 굵은 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순식간에 이 지구라는 이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크가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 빼면은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소리가 좋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냥 싹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들이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신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들의 죄악과 배역과 패역함으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시는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랬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컨디션은 지금 어떤 컨디션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죄악이요 배역이요 패역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4절부터 9절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명료해집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차이는 아주 분명해져요.
뭐 다른 차이가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럼 4절부터 9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의 말씀. 왜 4절부터 9절까지가 아직 예수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장차 올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분이 왜 예수가 됐느냐를 보면,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편협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뭔가 여러분 연상이 되고 떠오르는 모습이죠. 그죠? 마태복음 26장 6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7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여러 구절들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본문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뭐예요?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6절 이사야서 50장 6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분명한데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자꾸 이야기가 꺼리는 거죠. 나온. 아니 이런데도 구약에 예수가 이미 선포가 안 됐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억수로 안 읽는 거예요. 아주 죽어라 하고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만 읽고 성경에 관한 것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놓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놓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교만 하면 돼요. 에? 그게 뭐 말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 돼요. 설교만 하려면 편해요. 그죠? 예. 그 뒷얘기는 제가 안 드릴게요. 창피해서. 그러나 설교 아니라 선포를 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포가 아니라 설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젠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셔야죠. 설교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면요, 다른 설교 참조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랑 비교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를 짜집게 하게 돼 있고요. 설교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요청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서로 우후죽순처럼 나왔는데 이 설교 저 설교 비교하고요. 왜요? 기독교 방송 들어가면요, 뭐 설교자들이 몇백 명씩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쫙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해가지고 듣잖아요. 선택해가지고 듣잖아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의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내일 새벽 말씀인데 여러분이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할 권위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일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인데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혔네요. 거기 여기서 세상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준대요. 감이 오세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세상은 그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대요. 좋은 것 같죠? 인간적인 것 같고. 내 소리를 다 들어준다네? 아니요.
여러분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자꾸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이 자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가면 철책에다 뭐 달아놓은지 아시죠? 전방에다가 뭘 달아놔요? 돌멩이 끼워놓고요, 철책에다 깡통 달아놔요. 지금은 이제 전자장비를 쓰지만 만약에 거기 적이 침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요. 내 소리가 나는 건 지금 뭔가 영적인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목사가 자꾸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고 나는 이고 자꾸 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이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선포예요. 이건 저한테 뭐 타협하시거나 저한테 뭘 어떻게 요구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받으셔야 된다고요.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4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철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진짜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 집사님 막내 동생이 정철석 성도님입니다. 예,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와요.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00% 철석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5절 넘어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보세요.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표현은요, 뭐 이렇게 알아듣는 표현으로만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귀를 열었다는 건 이건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직접 메시아인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뭘 했대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5절 한 구절하고 1, 2, 3절을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되죠? 아니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되는 거예요. 1, 2, 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먹는 사람도 없었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나오질 않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스라엘과는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대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었느냐? 6절이죠. 드디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어떻게 했어요? 맞지며. 여러분 그 등에 옛날에 그 로마 사람들이 형벌을 갈 때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채찍이 바로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에요? 예? 5번. 맞나요? 5번? 하여튼 40의 하나 가만매를 어마어마한 대수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는 거예요? 39대잖아요. 그죠? 그걸 수시로 맞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예요. 그거를 뭘로 맞느냐 하면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채찍으로 맞는 거라고요. 근데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쇠고리가 달려 있다고요. 바울이 그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채찍을 매로 맞았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돌로 한 번 맞았다 그랬는데 돌에 한 번 맞으면은요, 그 한 번 맞는다는 게 돌 한 개로 한 번 맞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왜 한꺼번에 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바울한테 돌을 던졌는데 그걸 맞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일 날인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그마한 돌로 던지기가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바위 산으로 올라가서 그 돌을 맞아야 될 대상을 윗 바위에서 밑에 바위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진납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돌멩이로. 그렇게 해서 돌을 던지는 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골짜기 안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왜냐하면 평지에서 못해요. 여러분, 평지에서 가운데서 사람 놓고 돌 던져보세요. 누가 맞아요? 아예 앞에 사람이 맞아요. 옆에 사람이 맞고. 그러니까 골짜기 밑으로 쳐박아 놓고는 위에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고 그러고 그대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당했다고요, 바울이. 근데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잔인하게 맞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매 맞고, 보세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 수염을 뽑는 건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완벽히 무시를 당하는 거죠. 나의 뺨을 맡기며, 뺨을 맞는 거예요. 따귀를 맞는 겁니다. 모욕과 또 뭐를 맡아요? 침뱉음. 아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우리가 봤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다 감당을 해낸 거예요. 온전한 순종. 자,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감당을 했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푸싯돌같이 굳겠다. 사명 완수의 결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아주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푸싯돌처럼 굳게. 8절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온전히 감당해 낸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은 사라져 없어져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대체 순종하며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대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어두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해요? 포기를 합니다.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고통스럽다고 짜증내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11절 보십시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그들의 운명이, 죄인들의 운명. 순종하지 않은 자들, 스스로 불을 피워 그 불을 의지하지만 이내 그 불은 꺼지고 그 불로 결국 그들이 처박히게 되는 신세, 지옥의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드린 누구요? 아론의 두 아들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아마 임의로 자기네가 피워놨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불로 갔다가 불을 피웠을 때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순종한 자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비교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역사를 이루었느냐 하면 불순종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주일날 그의 순종,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그 순종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를 통해서 절대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철저한 순종의 화신이요, 100% 철저한 순종의 완벽한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거나 따질 것 없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게 제대로 선포가 돼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걸 누가 계획한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둘을 봐라, 비교를 해봐라. 너희들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느냐? 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느니라.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종의 노래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 40에 하나 감한매를 7번 마셨네요. 그죠? 예.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그 정도로 바울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매를 맞았는데 태를 맞았다 그랬어요. 태가 뭔지 아시죠? 그거를 뭘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태는 저 기타 저 끝에 손목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몽둥이가 있습니다. 각이진 몽둥이. 그게 요즘 전경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큰 긴 몽둥이 있죠? 그거보다 더 굵고 단단해요. 그걸로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죽어요. 잘 비껴 맞아야 최소한 갈비뼈 부러지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모습은 등을 열어보면 완전히 피자 한 판이에요. 다 뜯기고 찢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김치 담아가지고 위에다 양념 뿌려놓은 것처럼 빨간 거예요. 그리고 그 태에 맞아가지고 그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붙지도 않아가지고 울퉁불퉁 우락부락한 거예요. 돌멩이를 맞았으면 머리고 뭐 매련도 없겠죠. 이거 완전히 아무리 봐도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콰지모도와 같은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게 추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짧게 말씀에 반응하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